감사합니다. 우리 성가대 찬양 받으면서 같이 받으면서 기도할 힘이 불끈불끈 납니다. 멈추지 말고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일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보실 민수기 2장의 말씀을 갖고 성막 또 장막, 이 광야 현장 여기 주시는 응답을 우리가 받아야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성막 곧 교회에서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장막 곧 집과 우리 현장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 우리 민수기 1장의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계수하는 장면을 봤습니다. 민수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계수하게 하신 이후에 오늘 2장에 보니까 장막, 너희들의 장막의 위치를 이렇게 쭉 잡도록 하시는 장면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계수한 대로 이 지파별로 몇 명씩 쭉 해서 전체적으로 사방으로 이렇게 자리를 잡게 하시는 장면입니다. 백성들의 각자 집을 성막을 중심으로 사방으로 치도록 만드셨죠. 그리고는 성막을 향하여 그 입구를 내어서 전부 성막을 바라보도록 만드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성막에서 나중에 되면 구름이 떠오르면 성막을 이제 걷습니다. 거쳐 가장 먼저 앞서 출발해 가고, 그리고는 모든 사방에 사방에 장막을 친 모든 장막을 걷어서 각 지파별로 다 계수를 했잖아요. 그리고 다 그 지파별로 따로 있기 때문에 그 지파별로 따라가는 겁니다. 순서대로 쫙 따라가면서 가는 것이 그들의 행렬이 지난주 말씀드렸다시피 전체 사람 그 남자 수는 20세 이상으로 남자 수는 60만 몇 명이었잖아요. 전체는 한 3,400만 명 됩니다. 이들이 쭉 진행하는 겁니다. 진행하다가 구름이 딱 멈추면 거기에 성막을 먼저 칩니다. 성막을 치고 또 다시 사방으로 그 중심으로 해서 사방으로 장막을 치게끔 하시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은 말씀을 주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 있어서 성막과 그들 장막의 이 관계를 설정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 관계 속에서 인도받도록 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에 주신 이 말씀처럼 성막을 중심으로 우리 장막의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자, 이것을 누릴 때 우리 광야의 현장, 우리가 살아가는 앞으로 걸어가는 광야 현장, 그 삶의 현장도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갈 수 있는 겁니다. 자, 지난번에 5월 4일 날, 곧 가정의 주일 날, 이 본문 가지고 말씀을 그때 했습니다. 그때 제목은 같은 이 본문 가지고 하나님의 성막과 백성들의 장막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그때 나눴습니다. 그때 이 성막은 교회요, 장막은 우리 집이라고 말씀하면서 말씀드렸죠.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다시 보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 가정, 집,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현장이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는 응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받으면서 진짜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면서 교회를 향하여 우리 각 가정과 집을 향하여 더 나아가서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과 삶과 우리 여정을 두고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 응답을 받아가는, 또 그 응답을 계속해서 받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 생각합니다. 교회를 중심으로 각 집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하나님은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막을 만들라라고 하시면 성막을 세우게 하셨습니다. 또 성막은 다른 이름으로 회막이라고 합니다. 같은 이름입니다. 성막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백성들을 인도하시려고 성막을 만들게끔 하신 겁니다. 그래서 성막을 만드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 아니라, 힘든 일이 아니라 그들에게 응답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고 응답입니다. 그 성막을 통해서 그들은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들게 되고, 그리고 그 성막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하게 되고, 그리고 그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삶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 이 성막, 회막을 주신 겁니다. 출애굽기 29장 42절 말씀에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 성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예배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네게 말할 것이다. 하나님은 이 성막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거기서 예배가 되어지고 거기서 우리에게 만나주시고 거기서 우리에게 말씀하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그 축복을 주시려고 성막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는 그 성막을 이제 세워졌을 때 이제 그 성막을 둘러서 사방으로 장막을 너희들의 집을 치게끔 만드십니다. 그래서 이 모든 성도는 이것은 모든 성도에게 있어서 교회와 각 집에 깊은 관계를 갖고 응답을 받아가게끔 만드시는 겁니다. 그렇게 응답을 받아가는 삶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의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교회의 응답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은 광야 같은 우리 인생 여정, 광야 같은 인생 여정 속에 하나님은 응답을 주시려고 축복하시려고 저와 여러분의 교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교회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을 이끄시면서 응답하시려고 주신 교회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로 구원받고 나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딱 나면 곧바로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나면 하나님은 교회와 만남을 주시고 그리고 교회의 만남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의 삶에 우리 집이 우리 인생 여정이 응답받도록 하나님 말씀으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교회를 주십니다. 그래서 광야 같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가는 중심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중심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이 중심의 이 톱니바퀴를 중심으로 우리의 삶의 각 부분의 톱니바퀴들이 더불어 돌아가게끔 만드시는 겁니다. 그렇게 만드셔요. 여러분 이 제 시계는 이 와치인데요. 이거는 전부 전자 부품 아니겠습니까? 근데 옛날 전통적인 시계는요. 뜯어보면요. 제일 중간에 큰 톱니바퀴 이렇게 쫙 돌아가면서 뭐 옛날 태엽으로 돌았다만 가면만 더 그렇고요. 그리고는 그 주변으로 잔잔한 모든 톱니바퀴들이 막 연달아서 막 돌아갑니다. 그게 정교하게 돌아가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 삶에 이런 부분 저런 부분 있습니다. 혹은 어려운 부분도 있고요. 문제도 있고요. 이런 여러 가지 갖가지 부분들 그 모든 것들이 가장 중심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 주시는 힘과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 전체가 되어지게끔 전체가 응답받게끔 전체 또 다른 모든 각 부분들이 치료되게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교회가 중심에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교회가 중심이 되야 됩니다. 출애굽기 33장 8절에서 10절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회막 장막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 백성이 다 일어나서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서 자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이래 되어 있습니다. 이 성막과 장막의 관계를 쫙 설명해 주죠. 이와 같이 우리 각 집이 있고 우리 삶이 있잖아요. 근데 그 속의 중심에 바로 삶의 교회가 중심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각 집에서 각 장막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가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거기서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을 가지고 그게 우리 집으로 흘러가야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 집으로 이어져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우리 예배하면서 말씀을 받았는데 그 말씀을 잡고 나의 집에서도 예배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 그 순간 그럴 때 정말 하나님이 성막에 임한 하나님의 영광과 그 임재가 우리 가정에도 임합니다. 우리 가정과 그곳에도 하나님은 말씀 속에서 역사해 가십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일날 우리 모여서 공동체 거기 교회에서 받아서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서 각 집으로 이어져 갔습니다. 각 집으로.
성경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주일날 예배하면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우린 주일 와서 하나님 말씀 받고 예배하면서 진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말라.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 말씀 받고 기도하며 교제하고 또 떡을 떼면서 같이 기도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46에서 47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주일날만 아니라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리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성전 교회에서 했던 그 축복을 집으로 이어가잖아요. 거기서도 떡을 떼고 기도하고 그리고는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교회에만 임하지 않고 집에 임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교회 속에서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가 각 집에서 예배하고 떡을 떼며 기도할 때 그곳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임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이 축복을 받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성막에서 장막으로 이어져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가 교회를 통하여 우리의 각 가정에 각 집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가는 우리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생각할 것은 교회에서 집으로 있는 이 응답 속에 인도해 주시는 현장. 자, 교회에서 집으로 있는 이 응답을 받아가는 속에서 우리 현장이 인도받습니다. 인도해 주시는 현장. 자, 성막에서 장막으로 이어지는 이 말씀의 흐름과 응답을 쭉 받다가 보면 어느 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딱 보이고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막에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장막으로 그와 같은 응답을 쭉 이어서 받다 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를 이끄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9장 17절에서 18절 보실까요? 자,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여러분, 이 축복을 쭉 누리는 가운데 어느 날입니다. 구름이 떠올라요. 그러면서 그때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하죠? 성막을 긋고 그리고 각 집의 장막을 다 걷으면서 그러면서 그 구름이 움직임을 따라 인도를 받아갔다는 거잖아요. 그걸 말씀하잖아요. 언약궤와 성막이 움직이면 백성들도 그것들의 장막도 다 따라갔습니다. 그러다가 구름이 머무르는 곳에 이르렀을 때 거기에 성막이 다시 중심에 자리 잡고 사방으로 또한 장막을 쳤던 것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광야를 정확하게 인도를 받은 겁니다. 그렇게 인도를 받아갔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인도를 받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야겠죠. 교회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계속 우리 집으로 흘러갈 때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배 드리면서 누구야 오늘 다음 주 화요일 날 있는 거 계약해라 뭐 이런 말씀은 없잖아요. 이사 가는 날짜를 어디로 해라 뭐 이런 말씀이 없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잖아요. 근데 말씀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장막으로 흘러서 우리가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구름이 떠오르듯이 하나님의 인도를 딱 보도록 만드시는 겁니다. 그렇게 이끌어 가십니다. 이것이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처럼 환상으로 혹은 귀에 들리는 것처럼 소리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것이 더 정확하게 우리에게 확실한 길로 하나님은 이끌어 가십니다. 소리라든지 혹은 들리는 거라든지 들리는 소리 혹은 환상 이와 같은 것들은 불확실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환상을 보고 소리를 들었대요. 그러면서 하나님 인도를 받으려고 합니다.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러나 그것은 불확실할 수 있습니다. 이게 내 느낌일 수 있고요.
주관적일 수 있고요. 또 정확하게 하나님이 인도를 그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근데 그 다음 또 그걸 의지할 때 사탄이 그걸 가지고 속입니다. 우리 생각이 굉장히 가미가 되면서 속기 쉽습니다. 굉장히 주관적이 되고 또 방금 말한 사단이 속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집중해야 되냐면 소리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럴 때 구름이 떠오르듯이 하나님의 인도를 딱 보게 됩니다. 자, 성경에 보면 베드로후서 1장 18절에서 19절 말씀에, 자,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그래서 소리를 들었다. 그러나 또 우리에게는 그보다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그러면 이것이 뭐냐? 확실한 예언이 뭐냐? 그 다음 절에 보면 성경 말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더 확실한 것은 뭐냐? 하나님 말씀을 잡는 겁니다. 이게 지금 누구로 말이냐? 베드로가 우리가 변화산에서 하늘로부터 오는 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과 지시를 들었다. 그러나 너희들, 이거보다 우리에겐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다. 말씀이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다. 그래서 날이 새어 환하게 되는 시점에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는 이 부분에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주의라는 것은 조심하는 것이 아니고 집중입니다. 영어로 attention, 거기에 주목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디에 주목해야 됩니까? 소리, 귀를 쫑긋 세우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라. 말씀으로 집중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게 더 확실하고 더 우리에게 분명합니다. 우리는 확실한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잡고 교회의 시간표와 방향을 다 보면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교회를 통하여 말씀을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일들과 여러분의 인생의 여러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기도하십시오. 거기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주시는 방향을 찾고 따라갈 때 하나님은 성막에 구름 기둥이 떠오르듯이 말씀을 통하여 샛별이 떠오르듯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인도하시려고 말씀을 주시고 우리는 거기에 주목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집을 응답의 길로 인도하시고 여러분과 저의 광야 현장도 그렇게 해서 그들이 쫙 광야 현장을 따라가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우리의 광야 현장도 하나님은 이끄십니다. 여러분, 이 영적 시스템, 바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막, 너희 장막, 그러면서 광야 현장, 이와 같이 이러한 응답을 받아가는 이 영적 시스템, 바로 이 영적 메커니즘 속에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을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이끌어 가셔요. 여러분, 하나님은 또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와 또 우리 집과 여러분과 저희 현장,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 이끌어 가심을 정확하게 이끌어 가시면서 목자처럼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나눌 말씀은, 그렇다면 우리 교회, 우리 집, 현장을 이끌어 가시는 목자와 목장의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이 응답을 저와 여러분 받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광야 같은 현장을 헤쳐나갈 수 없습니다. 목자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주님이 이끌어 가신 것을 따라가야 돼요. 여러분, 양은 길을 잃으면 찾기 힘들어요. 자기는 우리 주변이면 모르겠지만 예를 들면 저 어디 다른 데서 길을 잃어버렸다, 못 찾습니다. 양은 헤맬 수밖에 없습니다. 양에게는요 특별한 능력이 없어요. 독수리처럼 저 멀리서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나 아니면 이 철새들처럼 막 GPS가 막 있어가지고 막 이렇게 찾아올 수 있는 그런 본능, 이런 게 없어요. 냄새가 코가 막 뛰어나서 후각이 뛰어나서 막 냄새 맡고 찾아오냐, 이것도 아니에요. 양은 오로지 목자에 의존합니다. 목자가 인도해줘야만 양은 안전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광야 같은 현장을 헤쳐나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을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내 백성,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우연하게 혹은 실수로 지금 처해 있는 거기에 있게끔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 광야를 인도하는 것이 어쩌다가 실수로 그곳에 인도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인도해 가셨고 지금도 목자같이 그들을 인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성경에 나옵니다. 시편 78편 52절 말씀에 그가 자기 백성은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셨도다. 하나님이 그 광야를 인도하시는 것을 뭐로 표현하냐면 목자인 내가 양떼를 이끌어가는 것으로 말씀하는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시편 78편 52절도 나오고 77절 20절도 나오고 79장, 시편 79절도 나오고 민수기 27장도 나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목자로서 인도해 가신다. 인도해 가시는 장면을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여정은 목자 되신 하나님이 이끌고 계시는 겁니다. 양이 목자의 인도를 받듯이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에서 주신 말씀을 잡고, 자, 성막에서 하나님 말씀을 쭉 주잖아요. 그걸 장막에서 장막의 응답을 받으면서 그러면서 그들이 기도하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인도, 구름이 떠오르듯이 그 인도를 받아서 광야를 걸어간다면 그들의 여정은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정확한 인도를 따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광야라는 것이 비록 굉장히 메마르고 황량하지만은 거기가 바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목장이 될 것입니다. 왜? 주님이 이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응답의 현장이고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다윗이 시편 23편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하죠. 1절에서 2절 말씀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다. 그죠?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그리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그러면서 하나님 인도하시는데 혹 걸어간 그곳이 굉장히 어려운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모든 것이 정말 인도가 부족합니까? 아닙니다. 4절 말씀에 뭐라고 하시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님이 그곳에 이끌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각각 틀립니다. 우리는 뭐 이런 사람이 있고 저런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지금 뭐 어려운 문제가 있는 분도 계시고요. 질병이 있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리고 어린 사람도 있고요. 나이 많은 뭐 또 귀한 믿음에 아주 연륜되는 분도 계시고요. 출신도 다르고요. 뭐 상황도 다 다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끌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기르고 계시고 이끌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 각자는 다 다르지만은 이 다윗의 고백은 우리 고백인 줄 믿습니다. 이 시편의 고백이요. 시편을 이게 사투리 버전이 있더라고. 사투리 버전, 경상도 버전, 강원도 버전, 충청도 버전, 전라도 버전 있더라고요. 이 버전 읽어보니까 뭐 완전 똑바로 번역한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일리가 있게 번역을 사투리로 번역했다. 경상도 버전은 내가 네이티브 스피커니까 내가 그대로 내가 하니까 되더라고. 이 그대로 맞네. 내가 그거 아닙니까? 여호와가 내 목자 아이가 그라이 내 삼아 답답할 게 없대. 시푸른 풀끄덩이에 내 삼아 자빠져 가고 시원한 또랑가로 나를 이끄신대. 우짜든지 정신 차리고 옳게 살라 하시면 다 당신 체면 때문이라 하시네. 내 뒤질 뻔한 골짜기 구디에 껌껌한 데서도 간디 부어 댕길 수 있으면 그 빽이 참말로 여간 아이라. 주의 몽디와 짝대기가 날로 지키시고 내 라이벌 죽일 놈의 문디 자식 앞에서 내 대가리에 지름을 바르고 날로
팍 키워주시니 내 삶 뭔 걱정이 건노 말이다. 내 인생이 억지로 복잡다 캐사도 저 양반 만날 지키질 끼니까 내 삶아 웃자든지 그 옆에 딱 붙어가지고 때려치기도 안 떠날 거대. 그래서 예, 우리도 사투리 이만큼 안 해요. 보니까 할 수는 있겠더라고. 전라도도 전라도 나름대로 사람들도 하나님의 인도가 있고 경상도 전라도 버전도 조금 할 수 있겠더라고 보니까. 근데 연습해야 되겠더라고 이거는. 아따 여호와가 시방 나의 목자신디 나가 부족함이 있겠냐. 연습 대회가 할게요 그거는. 어쨌든 우리는 각자 다 다르고 우리의 삶이 또 형편이 다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는 모두가 다 나를 부족함 없이 채우시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도 목자 되신 하나님이 주님이 이끄십니다. 우리 교회, 우리 집, 우리 여정을 목자 되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는 목자의 이끄심을 따라가는 양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요 뭐라고 말하냐면 시편 97편 말씀에 분명히 말씀하시를 양이라고 말합니다. 양. 목자로서 이끈다고 하셨습니다. 그 목자가 이끄시는 자리가 바로 어디든 거기가 바로 부족함이 없는 목장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형편이든지 주님이 나를 이끄시는 목장의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주님 나를 이끄셔서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십시오. 내가 비록 지금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 같은 곳이 형편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인도를 받아야 되고 그 응답을 받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는데 여러분 성막, 장막, 그래서 광야 여정을 딱 인도받는 이 영적 메커니즘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도 되어질 때 우리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의 응답. 그래서 여러분 예배하면서 진짜 여러분이 은혜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너희와 말할 것이다 했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으면서 그것을 가지고 집의 응답을 받으며 여러분 집의 응답을 받으며 그럴 때 우리는 현장의 응답을 받도록 하나님이 떠오르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우리 인도를 받게 됩니다. 우리의 순간순간의 삶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목자의 음성을 따라가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여정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이 집으로 이어지고 그것이 현장으로 이어지면 우리 집과 우리 현장은 목자가 나를 이끌어 주시고 길러 주시는 목자의 응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나를 기르신대요. 주님은 나를 돌보신대요. 우리는 그의 양이라 그가 기르시는 양이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여러분을 기르고 이끌고 돌보려고 하십니다. 그 응답을 우리는 내 혼자서는 못 받아가요. 우리가 정말로 성막, 장막 그러면서 그 현장이 길을 잃지 않고 쫙 인도를 받아가다. 우리가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며 여러분과 저희 집으로 가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이끌어 가심을 우리가 떠오르듯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겁니다. 저번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우리도 구름 기둥이 확 떠오르듯이 그렇게 보이면 좋겠어요. 하나님 인도가 보이면 좋겠어요. 여러분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해야 보이지기도 보여집니다. 내가 예배를 통하여 은혜를 받고 우리가 정말로 장막에서 우리 집에서 하나님 말씀 은혜를 받다 보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충만하게 하나님은 이끌어 가십니다. 그 응답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받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집과 우리 현장이 하나님이 기르시고 이끄시는 목장의 응답을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고요. 더 나가서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주님은 이런 응답을 받는 자를 통하여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너희 현장이 목장이 되어 길을 잃은 양들을 돌보고 치라고 하시는 그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되기를 원하셔요. 마태복음 9장 35에서 36절 말씀에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신함이라. 주님이 두루 다녀볼 때 도시도 마을이도 그들의 회당에도 이 말씀을 가지고 저들을 가리키고 기르는 목자가 없어요. 제사장도 바리새인도 서기관들도 전부 다 자기 것을 말하고 싸우고 그러지 목자가 없어요. 성막에서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자기 집에서 응답을 받으면서 하나님 인도를 정확하게 받아가는 그 응답을 받아가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다른 양들을 이끌어 가기를 원하시는데 그 응답 받는 자들이 없어요. 그래서 보시기를 불쌍히 여기시며 무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고 기진하구나. 그래서 일꾼을 찾으시면서 목자 같은 일꾼들이 일어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21장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따라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일날 예배 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강단 말씀 붙잡고 각 집에서 기도하며 말씀 운동했던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들 초대교회 성도들을 기르시고 이끄시는 목장과 같은 응답을 그들을 자기 현장 집에서 먼저 받았으며 더 나아가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하고 하셨던 그 현장을 정복하는 목장 사역의 응답을 그들도 받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은 응답을 저 이스라엘 백성들, 저 초대교회 성도들, 또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 영적 메커니즘을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내 양을 이끌면서 교회를 이끌면서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저 잃어버린 양들을 살리고 그리고 말씀 사역이 일어나기를 원하시는데 없어요. 다 하나님 말씀 놓치고 정말로 자기 집에서 전부 다 자기 생각 따라서 갈등하고 방황하며 이 광야 같은 현장을 자기 힘으로 살아가면서 버겁고 힘들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축복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성막, 장막, 광야 현장으로 이어지는 이 영적 메커니즘 속에 목자처럼 이끄셨던 그 응답을 우리가 받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 강단의 말씀을 잡고 그것이 집으로 이어져서 기도하고 여러분 말씀 듣고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그리고 현장으로 이어져 인도받는다면 우리 교회, 우리 집 현장은 나를 기르시고 이끄시는 주님이 함께하는 목장의 응답을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응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먼저 내게 역사하는 거예요. 내게 우리 집에 역사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더 나가서 우리를 통하여 어린 양을 먹이는 목장이 이루어지는 여소에 헤매고 있는 양들 말씀 주고 살려야 되잖아요. 그게 초대교회 성도들 때로는 다락방에서 때로는 회당에서 때로는 물가에서 때로는 마차 타고 가다가 그게 다 말씀사의 현장이잖아요. 그런 응답을 그게 바로 주님이 말씀으로 양육하고 내 양을 먹이고 키우는 목장 아니겠습니까? 그 축복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럴 때 하나님은 내 집에 역사하시고 현장에 역사하시는 축복이 임하는 겁니다. 우리 이 축복을 받아갑시다. 이 축복을 누려가는 우리 언약교회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막을 중심으로 그들의 장막에서 그리고 하나님이 정확하게 광야 현장을 인도하시며 목자처럼 그 양떼들을 이끌어 가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초대교회와 같이 또 우리도 교회를 통하여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말씀받아 우리 각 집에서 우리 집이 교회가 되고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그래야 우리 집을 통하여 현장에 추구한 자들에게 말씀으로 살려가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우리의 각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이 응답과 이 축복을 우리 교회 되게 하시고 이 축복을 누려가며 정확한 인도받아 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